남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6년 만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별결을 하고 이혼을 하고 남편이 자살을 한 그 과정 가운데 본인도 의도치 않게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서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호라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케이아다에게 연락이 온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도 아마 거의 똑같은 과정을 겪었나 봐요. 이 자매님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이 아이에게 내 모든 사랑을 주리라, 존경받는 엄마가 되리라,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어지게 됐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본인의 잘못 또 아이의 죄성 모든 것들이 겹쳤겠죠. 생각지도 않게 이 아이가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되고요.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지게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자매님의 삶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라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자매님이 하나님 나를 이해하실지는 몰라도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내 삶은 깨졌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자매님 안에 희미한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적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나는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매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지만 내 삶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과 네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실패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 아들은 내 것이다. 나는 그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너의 실수를 사용하였다. 자, 내가 한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라.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너는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해라. 너는 과거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행하거라. 이와 같은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오고 난 이후에 자매님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황 자체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대요. 아들과의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대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이 자매님의 생각 가운데 내 삶은 이미 파괴되었다. 소망은 없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없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은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깨지고 바닥에서 일어나서 그때서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정되고 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완전히 치유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쓴물을 마시고 내 인생이 완전히 깨져서 과거에 어떤 나의 큰 실수로 인하여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 성폭력을 당했던,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사건을 만났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은 골에 상처를 남겨서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그 사건만 생각하면 계속 고통스럽고 괴로워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까지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는 내가 한 말, 내가 선포한 선포대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이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집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대언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PPT 화면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피성이 어디 있냐면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그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라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선하다, 고치다, 완전히 고치다, 온전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과거에 겪었던 실패, 상처, 버림받은 아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료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말씀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읽었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고치신 사건 결론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모든 질병, 마음, 영혼의 모든 질병을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고치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상처는 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 관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도피해서 파생되는 모든 죄의 결과가 고통인데, 이 고통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 달려 죽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들로 하여금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케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악과 고통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치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처음으로 넘어가서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가 원치 않게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자녀가 가출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상황이 본인이 보기에도 본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실패까지 사용하여 내가 네 아들을 성화시킬 것이다, 고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근데 전에는 죄의 결과 그 마음속에 깨진 마음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전에는 깨진 마음으로 삶을 살다가 영혼이 고쳐지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다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붙잡게 되니 그의 삶에 영적 치유의 출발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삶 끝자락에는 완벽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내 삶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황폐해졌는지 말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정오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1명, 2명, 3명도 아니고 5이나 있을 정도면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의 삶이 더 이상 깨질 수 없을 만큼 깨진 여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사는 사람도 본인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럼 남자가 6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자신, 네 배에서 끊임없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므로 네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놀라운 것은 즉시로 그 삶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즉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삶이 깨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삶이 황폐해질 수 있을까요? K의 아들이라는 분이 받은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의 문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와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K의 아들도 본인이 이와 같은 영적 치유를 경험하고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그와 같은 편지를 받으면 좌절했을 거래요. 내가 보기에 이 아픔은 영원토록 고쳐지지 않을 것과 같은 깊은 상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본인이 여호와를 아파 치유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가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질병과 아픈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고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K의 아들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실제로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이 K의 아들의 책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일단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한 결과, 죄가 가져다주는 나에게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너무 많아도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냥 무뎌진 어떤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처절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냐면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내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지금 깨지고 상한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 죄,
또 내 죄의 성향대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으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로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도 한때는 저도 죄인이면서 그를 잘 깨닫지 못하니 아버님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일단은 아버님을 가만히 두면 아버님에 의해서 어머님이 죽으실 것 같더라고요. 진짜 형이 이렇게 뜯어 말리지 않으면 진짜 그 사단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분노, 아버님을 죽여야지 어머님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런 곳에 한동안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죄를 보여주셨어요. 아버님의 죄로 인한 어떤 증오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의 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고 아버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그럴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죄가 이렇게 크므로 내가 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님에 대한 분노, 미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우리에게 완벽한 치료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치유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쓴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면 그 끝에서 여호와 라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상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치유될까? 안 될 것 같아.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계속해서 좀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고요.